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너희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와 맞서면 내가 더는 두고 보지 않고 진노하여 너희와 맞서고 너희 죄로 인해 너희를 7배로 벌할 것이다. 극심한 기근이 찾아와서 너희는 급기야 너희 아들을 삶아 먹고 너희 딸을 구워 먹게 될 것이다. 내가 음란한 종교의 산당을 허물고 거기에 딸린 기구들도 모두 박살내겠다. 너희의 주검과 우상들의 주검을 한자리에 차곡차곡 쌓아 올리겠다. 내가 너희를 몹시 싫어하여 너희 도시를 돌무더기로 만들어버리겠다. 너희 성소를 쓸어버리고 너희가 피어 올리는 기쁘게 하는 향기에도 코를 막아버리겠다. 내가 너희 땅을 생명이 없는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그 땅을 접수하러 온 너희 원수들이 그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세계 곳곳으로 흩어버리고 내 칼끝을 너희 등에 겨눈 채로 계속 너희 뒤를 쫓을 것이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게 되고 너희의 도시는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떠나 너희 원수들의 땅에 흩어져 사는 동안 너희가 사라진 그 땅은 그제야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릴 것이다. 벌어져 있는 동안에 그 땅은 쉼을 얻을 것이며 너희가 그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지 못했던 쉼, 곧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직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내가 두려움을 잔뜩 심어주겠다. 그들은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기겁하여 달아날 것이다. 뒤쫓는 자가 없는데도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치듯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갈팡질팡하다가 극도로 당황해서 서로 걸려 넘어지고 말 것이다. 너희는 원수들과 맞설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민족들 가운데서 망하고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집어 삼킬 것이다. 살아남은 자도 원수들의 땅에서 서서히 힘을 잃고 쇠약해지고 말 것이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 쇠약해지고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더욱 쇠약해지고 말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7절부터 33절 4차 추가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3차례 강조된 7배로 가중되는 저주의 형벌이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범죄가 심화될수록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 역시 더욱더 강해집니다. 이제 그 재앙은요, 극에 달해요. 우리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앞서 불순종으로 인한 기근과 배고픔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적국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기근이 극심화되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자녀를 잡아먹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언은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부터 29절의 기록을 보니까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러한 일이 겪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가 2장 20절의 기록처럼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멸망당할 때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레미야 예가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선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재앙이 얼마나 극에 당했는지 조금 와 닿으십니까? 저는요,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지 이 재앙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정말로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욱더 큰 아픔, 정말로 이보다 더욱더 심한 재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떠나심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의 기록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소에서 드려지는 예배조차 거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들과 분향단을 만든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곳에서 우상들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신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32장과 32절과 33절은요, 성읍의 황폐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황폐함이 얼마나 심했든지 그들의 원수마저 그것을 바라보면서 놀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황폐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은요, 칼을 보내서 그들을 쫓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절대로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요, 그 어디서도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 어디에서도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요, 참된 평안과 안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참된 평안과 안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셨죠? 우리 꼭 그렇게 살아봅시다. 둘째, 34절부터 39절 언약적 저주의 최종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34절과 35절은요,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이로 인해 그 땅이 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러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게 되지만 이로 인해서 그 땅은 충분한 안식을 얻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6절과 39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적 저주를 받아 열방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지는 삶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에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셔서요,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서 정말로 그들이 바람만 불어도 쫓는 자가 없어도 불안해하고 초조하게 되며 그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예언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실제로 실현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으며 흩어지게 되었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39절은요, 이러한 심판의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무엇입니까?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이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 즉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하였음을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경계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요,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외부적인 환경에 신경 쓰기보다는 우리 안의 성결함과 우리 안의 정결함을 위해서 노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외부적인 삶은요, 외부적인 요인은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기도해 주셔서요, 저는 첫날 집회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성교제, 성경적 이성교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특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녁에는요, 정교인을 대상으로 경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선포하시는 것은 우리가 싫어서 우리가 멸망하기를 소망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로부터 도망하며 돌이키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은 외부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외부적인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안의 거룩함과 우리 안의 정결함을 위해서 힘쓰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는 두 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전에는 청년들과 함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성교제는 무엇이고 성경적 이성교제의 범위는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이성교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저녁에는 평화교회 전교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주님 날마다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살아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외부적인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의 모습, 즉 우리의 성결함과 정결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에 더욱더 힘쓰고 신경을 쓰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세요. 저는요, 또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셨죠? 안녕.